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저희가 눈을 감고 제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와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리. 주 이름 높이리. 경배하리. 주 높이리. 주 높이리.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주
것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리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계시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저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달하는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Sing that again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Show me your face, Lord. Show me your face. And gird on my legs, that I might stand in this holy place. Show me your face, Lord. Your power and grace, your power and grace. I could make it to the end if I can just see your face. Show me your face, Lord. Show me your face. Then gird on my legs, that I might stand in this holy place. Show me your face, Lord. Your power and grace, your power and grace. I can make it to the end if I can just see your face. How we long to see your face today.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생 임재해 주시옵소서. Then gird on my legs, that I might stand in this holy place. Show me your face, Lord. Your power and grace, your power and grace. I can make it to the end if I can just see your face. Show me your face, God, we long to see your face, God. God, we long for you today. God, there's no one like you for us. Jesus, you're the greatest hope that we have today. God, we long to be with you, God. Show me your face. Your power and grace, your power and grace. And I can make it to the end if I can just see your face. Show me your face. Show me your in this holy place. How we long to see you, Lord. Power and grace, your power. I can make it to the end if I can just see your face.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우리 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잠잠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 계속 마음에 주신 기도 제목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순간 잠잠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고 하나님 알아가기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순종하고 환경에 따라 내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통해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모두를 다해 하나님 쫓아가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환경이 열려서 가는 길이 아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삶 가운데 한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하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귀한 시간 함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드리는 나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선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저희 공동체에 처음 찾아주신 새 가족분들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이현구 형제님, 이종구 형제님, 한종윤 형제님 찾아주셨습니다. 새가족 과정은 예배 마치시고 본당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이름 못 적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꼭 와주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귀한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새로 오신 분들과 또 나를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딱 맞는 공동체 이벤트가 하나 새로 준비됐는데 청년 재능 기부 프로젝트 첫 번째 일환으로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시고 배우고 싶어 하실 기타 교실이 열리게 됩니다. 자격은 누구나 와도 괜찮다고 합니다. 기타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분부터 또 기타를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한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본당 뒤쪽에 있는 사인업 부스에서 선착순 5명만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강사님이 엄청 잘생기셨고 또 엄청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노성훈 순장님께서 섬겨주시게 됐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가을에 또 기타 배워보는 일환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또 한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내년 1월입니다. 기간은 남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로 섬겨주시는 최주혜 순장님께서도 피아노 클래스를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클래스 열리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소양과 또 취미생활 함께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클래스 5명 모집한다고 하니까 예배 마치시고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시어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꼭 구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주중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모두가 기다렸을 광고 또 하나 있습니다. 철야 예배 다가왔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저녁 130호에서 10시 30분에 철야 예배 있습니다. 추워지는 가을밤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모든 것들을 녹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LTC 모임은 같은 날이죠. 10월 6일 금요일 9시에 진행됩니다. 순장분들, 리더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기간 지난주에 방학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따라잡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한 주 더 방학 남았습니다. 한 주 뒤에 저희는 역대 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조인 가능하시고 또 순장님들 공동체 리더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카톡방에 함께 넣어드려서 같이 성경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면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러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인해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겠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박신우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철야 기도가 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삶의 자리 속에서 은혜의 회복, 또 새로운 충만함 사모하는 모든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중석 조명 조금 더 밝게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기근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920년대
당시 미국 인구는 약 한 8천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들이죠. 근데 그 8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서 1,000만 명이 그 당시 여러 세계 나라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거의 1,000만 명이 급격히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때로는 분쟁과 전쟁을 피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아니면 자유를 찾아서,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계속해서 급격히 살아나게 되었고, 한국 분들도 1950년부터 시작되어 60년, 70년, 80년, 90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이 땅을 디디게 되었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미국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한 5년 정도 일하면 기반이 없고 바탕이 없어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고 뭔가 가정을 이루고 집을 갖고 우리의 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얼마 전부터 많은 일각에서 들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미 아메리칸 드림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지금도 수많은 이민자들이 오고 있고, 또 이미 온 많은 이민자들이 남가주와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전 나라와 땅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처럼 정말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빡빡하고, 사실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본 단어 가운데 하나가 gentr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은 이제 이 저소득층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부유한 이 대기업들과 정말 이 중상층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싼 땅을 사서 높은 빌딩과 고급 아파트로 개발해서 새로운 타운을 조성하는 이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조금 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됨을 통해서 점점 이 가난한 자들이 홈리스가 되어가고 집을 잃어가는 이 독특한 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gentrification이라는 현상입니다. 홈리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 가장 가까운 곳에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우리 역시도 미국에 태어난 분들도 계시지만 이민을 오고 유학을 오면서 나름 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민교회에서 만나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꿈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이 태평양을 건넌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생각했습니다. 미국 가면 우리 아들, 딸들 다 하버드 대학 가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하버드 대학의 꿈을 조금 지나면서 이제 아이비리그 10개 중에 하나 정도 가지 않으면 되니까라는 생각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느끼는 것은 대학 가기만 가라라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의대에 진학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로스쿨과 좋은 비즈니스 스쿨에 진학해서 정말 미국 사회 속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부모님의 마음에도 아메리칸 드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 모두에도 나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났고, 물론 하란에서 정말 굉장히 긴 시간 그냥 머물며 그냥 거하기도 했지만, 다시 용기 내어 그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당도했고, 12장 4절 보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이제 당도했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꿈을 꾸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해질 거다, 그리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온통 가득한 축복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큰 부자가 되어서 아니 나라를 이루고 정말 떳떳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만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당도한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는 10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풍년이 들고 축복이 넘치고 막 오아시스가 터져 나오고, 지금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유학가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학교 가고 이 지역 가고, 정말 우리가 홀리스타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순장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로또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인생의 길들과 문들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간 그 땅에는 흉년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도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 응답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간증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오니까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고민하던 것이 해결되고 몸에 질병도 낫고 다양한 이유들로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꼭 좋은 일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이런 큰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축복으로 부어주셔야 딱 맞는 타이밍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심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기근과 흉년, 때로 다른 이름의 폭풍과 이 위기와 고난을 여러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겪었고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흉년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흉년과 같은 도망자의 쫓기는 삶들이 가득했고, 모세의 삶 가운데도 광야 가운데 버려진 그 인생 전체가 황폐한 흉년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흉년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흉년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흉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진데, 오늘 믿음의 조상, 우리가 모두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의 조상의 행동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그곳에 있으라 했는데 흉년이 오니까 이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가 함께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 혼자면 어떻게 좀 참아보겠는데 이 딸린 식솔도 많고 가축도 많고 종들도 있고 이들과 함께 먹이고 살려야 되는, 쉽게 말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는 거죠. 내가 작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인데 이렇게 불경기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나 혼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식솔,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것이죠. 흉년을 맞이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행동하는 일반적인 첫 걸음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하기보다 피하려고 하는 것,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피하고 쉬운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것.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삶과 모습 역시도 끝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피해가는 그 땅 속에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이 생명이 있고 살아날 줄 알았는데 더 큰 고난과 더 큰 역경이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이집트를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정말 아름답다고.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어디 있냐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례는 우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내 미모를 이렇게 극찬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의 내용 가운데는 뭐냐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당신 나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실제 이 사례와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복 동생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일부분은 거짓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명백한 거짓말이죠. 일반적인 남자라면은 내가 죽을지언정 아내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거짓말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만큼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역사상 가장 큰 강대국이었지만 이 당시 애굽 역시도 여러 가지 군사와 경제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좋지 못한 음란한 문화들 속에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졌던 바로와 그의 리더십들은 때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실제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남자친구를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렇듯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믿음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의 본심의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살기 원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발이 위대하게 물론 힘차게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은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 아내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속했던 한편으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갑자기 더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사례라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이 당시 나이는 한 65세 정도로 추정하고 나중에 9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니 65세의 할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진짜 사례 할머니, 아름다운 할머니의 이 바로의 왕이 반해가지고 할머니와 결혼합시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을 묵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아브라함의 수명이 175세였고 사례가 127세의 향년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사례는 아마 이 시대 언어로 표현하자면 한 30
전후를 할 수 있는 사실 이제 중년의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던 아직까지는 굉장히 젊은 여인의 한 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애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피부는 좀 더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더 까무잡잡하죠. 그런가 하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온 이 아브라함, 지금의 유대인들을 떠올리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마치 조금 더 백인에 가까운 이 밝은 피부톤을 하고 있는 이 사라의 모습은 가득 찬 그 애굽 땅의 피부톤이 짙은 여성들에 비해서 보다 더 이 돋보이는 미모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자매님들 아울리치 가면 현지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열렬한 사랑과 지지를 받을 때 있잖아요. 네, 일단 콜롬비아에서도 우리 자매 굉장히 현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었는데 터키에서도 사랑을 받고 뭔가 달라 보이는 그 매력 속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 역시도 사라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되고 결국은 이 사라가 바로의 왕궁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후궁 중에 한 명으로 간택되었고 후궁이 되는 프로세스를 걸쳐서 바로의 왕의 이 부인이 되는 지금 심각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 다음 9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는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나기,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아니 오빠한테 이제 잘해주는 거죠. 동생을 후궁으로 이제 보내고 나니까 바로의 궁에서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암수나기와 남녀 하인과 낙타까지 지금도 부자였지만 엄청난 선물로 사례를 후궁으로 데려가는 그 간택의 대가로 아브라함은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문을 두드리며 내가 거짓말한 거라고, 그녀는 나의 아내라고, 미안하지만 나는 아내를 가져가야 되겠다, 가져가는 건 아니죠, 아내를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받은 모든 선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까지 다 내어놓으며 내 아내를 달라라고 외쳐야 하는데 오늘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힘없이 터벅터벅 앉아있고 그 가득한 물질들 속에 그냥 잘 대접받으며 있는가 하면 이 왕궁으로 끌려간 이 사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마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알지도 못하는 정말 문화와 언어가 다른 땅에 이 후궁으로 간택되어서 정말 마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례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정말 왕에게 가지기 위해서 이 정결의식과 또 후궁으로서의 법도를 가지는 이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바로와 함께 동침하고 그의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준비의 일정 기간이 있었기에 아직 이 사례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그 기다림 가운데 트레이닝 받고 있었을 것을 추정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오고 애굽을 떠나서도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이 더 커져서 바로의 아내로 아내가 팔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더 많아진 재산 속에 가만히 있는 그 인생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함께 오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힘차게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또 멈췄지만 하란에서 다시 힘차게 떠날 때 그 믿음의 아브라함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내까지 잃어버리게 생긴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사례가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의 아내가 되길 일보 직전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바로의 집 가운데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것이 큰 질병을 일반적으로 히브리 문서 속에서 상징한다고 할 때 알 수 없지만 이 정말 이 애굽 가문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했을 것을 추정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자세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바로가 알게 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내셨고, 이 재앙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저 아브라함의 거짓말, 그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거짓말로부터 이 모든 것이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인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바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왜 이랬냐고, 그래서 왜 우리 가정이 힘들게 되었냐고 원망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로와 또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이 거짓말이 더더욱 커져서 아내를 잃게 되고, 아내를 잃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했는데,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지금 멀쩡하게 그냥 잘 지내고 있던 바로의 가문 가운데 저주의 통로로 갑자기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 바로의 가문에 큰 재앙을 몰고 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평생의 가슴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아내, 이 사라의 마음에 주었을 상처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대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큰 재산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막대한 재산을 얻고 부자였지만 더 큰 부자가 돼서 바로에 나온 이 바로로부터 애굽에서 탈출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아니요, 이 모든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아내의 신뢰와 아내의 사랑과 그 마음의 텅 빈 공허함과 구멍난 상처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손실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사실 이 작은 이 거짓말과 죄의 씨앗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재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롯과 이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볼 테지만 그가 함께 데리고 왔던 이 롯이라는 그의 조카도 이제 점점 부유해지니까, 그냥 적당히 살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부가 이 가문 가운데 쏟아지고 나니까 이제 서로의 재산 때문에 서로의 목동들, 서로의 종들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다투게 되고, 삼촌과 조카가 결국 결별하게 되는, 지금 애굽에서의 물질과 애굽에서 커지기 시작한 부의 축복들은 마냥 이 가정 가운데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아픔을 낳게 된다라는 것. 가끔 보면은 이 부잣집들은 늘 이렇게 상속과 재산이 나누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늘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이 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도 하는, 이 부 자체가 우리의 삶의 척도가, 행복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부모님께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는 가정들 가운데 더 큰 평화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없어서 우리는 갈등할 게 없어요. 저는 저희 누나랑 갈등할 게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갈등할 게 없어요. 평화로워요. 행복해요. 뭔가 좀 더 나눠 갖고 싸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서 얻게 된 많은 애굽의 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성이 성경에 또한 중요한 장면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하갈이 바로 애굽에서 얻은 종, 애굽 출신의 여종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례의 권면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하갈은 동침하게 되고, 이 종을 통해서, 이 종의 서실, 첩의 소실을 통해서 이 대를 이으려고 하는데,
이 연결점이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 이스마엘의 탄생이 지금도 중동 국가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처럼 큰 이 화약과 같은 갈등의 시초도 사실은 시작점이 이 가나안을 피해 내려온 애굽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잃은 것이 많나요? 얻은 것이 많나요? 잠시 흉년 피해서 살려고 내려왔는데 죽을 일들이 훨씬 더 커져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더 깊게 깨닫는 것은 흉년과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삶의 땅과 터전 속에서도 어려움은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좋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흉년이 찾아오는데 이 흉년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축복이 있고,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손길이 있고,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기 원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인생의 흉년 앞에 직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인생의 흉년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더욱 자라나기 위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흉년과 기근을 맞이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면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고 가나안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역정과 새로운 승리와 기적의 손길들을 기대하며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거짓말과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이 생존을 위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했던 일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점점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고 내가 말했던 것이 사건의 실제가 되어서 내가 말한 그 비극이 인생의 실제 드라마로 펼쳐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실수하는 것들을 지속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야구 좋아합니다. 이제 야구의 시즌, 이제 퍼스트 시즌이 이제 미국도 한국도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연패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야구 팀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두 번 이기고 한 번 질 수 있지만 2연패, 3연패, 4연패 빠지다 보면 이것이 마치 습관이 되고 팀원들이 사기를 잃고 이제 바닥을 박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모든 기쁨과 DNA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흉년을 피하는 하나로의 사건으로 시작된 이 연패가 계속되기 시작해서 거짓말의 연패로, 아내가 팔려가는 기간에도 외면하고 방관하는 연패로, 그리고 결국은 정말 가장 큰 비극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되는 이어지는 계속되는 실수들이 커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했지만 다시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번 넘어지지만 다시 11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믿음의 연패를 끊고 다시금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승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지난주 하나님의 길고 긴 기다리심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갔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늘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 가정을 위기에서 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수없는 실패와 연패를 오늘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오늘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 나를
도와주시고 가장 힘든 그 순간 막아주시는, 변화시켜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삶 속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늘 막아주시니까 그래 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돌아서지 맙시다. 가난이 힘들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직장에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해서 쉽게 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이 선선하고 시원한 가을의 바람이 계절을 알려오듯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연승과 승리의 계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곧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인사합니다. 우리 시간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할 때 짧은 찬양의 고백처럼 인생의 흉년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인생에 잃었던, 돌아섰던 길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흉년이라도, 우리의 삶이 기근이라도 주님 믿음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고, 쉬운 길과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직면할 때에 여시는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1패와 2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계속되는 믿음의 연패를 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을 주님 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높이 나아가며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쉽지 않은 주님 약속을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성실하신 주님 약속을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조상, 힘찬 그의 출발과는 달리 인생의 흉년 앞에 도망치고 인생의 또한 두려움 앞에 가족과 믿음을 저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삶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 모든 믿음의 연패를 벗어나 새로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지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내 삶을 붙들고 순종을 통해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장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변화시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사 다시금 새로운 출발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저녁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찢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받았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
목소리로만 더 크게 십자가 십자가 함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이 시간, 수없이 넘어지고 연약한 내 삶 위에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 그 고통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첫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쪼개어 떡에 참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저녁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보혈의 잔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죄를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잔을 든 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과 고백지 못한 죄악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향한, 승리를 향한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마지막 기도합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실패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도 예굽을 동경하며 오늘도 살기 위해서 거짓말과 수많은 실수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수없이 넘어질 때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승리를 향해 시작되는 거룩한 출발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산에 참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희 있는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봉헌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수많은 조각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하자는 사인이었는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번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발견하지만, 그러나 그 여러 번 넘어짐의 모습 속에 더 가까이 더 큰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기에 희망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모든 삶 속에 흉년과 기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흉년과 기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하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어 주의 꿈과 영광을 향해 도전하고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조상의 여정, 우리도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별하여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름다운 헌신 드린 손길들 위에 쓰임받는 곳곳들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인생의 흉년의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민족과 족속과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